신약성경 401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히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지금도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또 상업 그리고 해안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찾아오신 이 7 그 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7 금초타에 다니시는 주님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제는 그 7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실상과 또 현 그 상황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7교회를 이제는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의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에베소 교회 하면 처음 사랑 다른 거 다 좋고 있고 뭐 그래서 대단하고 믿음 다 있다 그래도 처음 사랑 없는 그 어떤 헌신과 희생은 다 의미가 없다.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찾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야만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래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처음 사랑 우리도 처음 사랑 회복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직장에서 또 자기 사업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과연 나는 오늘 하루도 처음 사랑 주님의 그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살았나 그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된다. 그것이 좀 없이 살았다는 것은 처음 사랑 없이 살았다는 거고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는 결과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계획이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뭐 이제 여름에 수련회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여름 집회도 있고 갈까 말까 뭐 어떻게 할까 뭐 후원을 좀 할까 이 모든 것이 그저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1년이면 여름이나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처음 사랑에 붙들려져서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 어떤 면을 쓰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다면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일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첫 번째 딱 마음을 두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처음 사랑을 빼앗기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실제로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스무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네 개의 신앙관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처음이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우리의 시각을 자꾸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떨어진 거 없나 이런 건 안 찾는 건 아니지만 자꾸 세상의 것에 우리가 세상의 것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이제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좀 없어지고 뭐 우리가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면 그걸로 낭망이 되고 슬퍼하고 힘들고 그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볼 때에 오늘 내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생각과 시각이 땅을 바라보던 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잃어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을 잘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삶 가운데 살아야 돼요. 초미요 나중이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이 죽었다가 이미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게 그런 줄 알고 막 쫓아가고 뛰어가고 거기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다 찰리 채플린이 무슨 영화 만들 때 그러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깃발 하나 들고 갔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따라다니니까 나중에는 막 군중이 막 따라다니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깃발 하나 들고 가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제시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는 환난과 공기, 지금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다고 복음 때문에 이긴 자로 살려고 이제는 처음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막 달라들어서 그렇게 못 살게 막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정말 그것이 비참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뭐가 부요한 자냐? 하나님으로 부요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부요한 것이 부요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유가 늘어나고 뭔가 내 안에 자꾸 뭔가 쌓여가고 이것으로 그래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내 노후가 걱정이 안 되고 내가 그래도 힘들 때 병원도 갈 수 있고 이걸로 우리가 만족을 삼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부요하게 하셨습니까? 믿음을 주셔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부요한 자시. 이 부요함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 이용해서 세상에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도 없는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땅에 있는 보화를 보물로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땅에 있는 거 그걸 자꾸 쌓아놓고 그걸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삼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왜?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 이 땅에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더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자꾸 바꾸는 사람 세상의 것은 좀 줄어들어요. 왜? 바꾸다 보니까 환전을 하고 바꾸다 보니까 자꾸 써야 되고 이것을 섬겨야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맥주절이 뭐 하는 것입니까? 노비든지 뭐 가난한 자든지 고아든지 다 함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그러려면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섬기고 하다 보니까 내 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영혼 거기는 뭐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고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 시각이 열려져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주시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하지 오늘날 성도들이 계속 그 당시부터도 그랬어요. 초대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막 뜨거울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이 결국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뭡니까?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타나시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이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요, 또 우리의 모임이 이 공동체 교회인데, 그래 우리가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편지했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이제는 그 환상 가운데에 그 음성을 듣고 써서 보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쓴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쓴금이니까 휘두르면 그냥 베이는 것이고, 이 날쓴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좌우에 날쓴금을 가지고 이제는 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섬뜩하죠.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도 두려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주님이 칼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버가모 교회는 완전히 절단이 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냐? 날쓴금, 좌우의 날쓴금이에요. 우리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이고, 그것은 바로 이제는 뭐든지 다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좌우의 날쓴금이실까? 왜 그 날쓴금을 가지고 오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뭐냐면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사는가? 어디 살겠습니까? 버가모라는 곳에 살겠죠. 그런데 이제 버가모라는 이 어디에 산다는 걸 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이 버가모 지역, 거기는 또 설명을 하시잖아요. 거기 버가모라는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사탄. 생각만 해도 그죠? 사탄은 우리 원수인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실패케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인데, 이 사탄의 위가 있다. 위라는 것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성경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앉은 그 자리가, 권자가 영원하리라 이 말씀이거든. 그러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탄의 위가 있다는 것은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어디에요? 어디에 사탄의 위가 있다고요? 버가모 지역에.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사탄이 지금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장 그 7교회 중에도 북쪽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는 여기에 사탄의 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그러한 신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인데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져 있고, 또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섬겼냐면 이 뱀을 섬겼어요. 뱀은 치료해야 한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뱀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뱀을 섬기는 그러한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정각, 뱀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또한 그 건너편에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땅이거든요. 그 건너편, 지중해 건너편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우스 신전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총본산지,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든지 사람이 두려워서 만든 우상이든지 아니면 뭐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당시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닌 여기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섬기면 잘 된다고 하는 그 우상들이 다 모아져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도서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도서관이 그렇게 우리도 그 서원이나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적인 것을 탐구하는, 그렇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12,000명 그 당시 가량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였는데, 이러한 아주 그래서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하는 말씀이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로마 황제나 뱀의 신전이나 또 제우스 신전이나 또 이 사람들이 막 모여 도서관이니까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버가모 지역에는요 노동조합이 철저하게 조직되어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혼자 이렇게 계속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해가지고 단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것을 얻는 수익을 좀 뭐 상황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누는 그러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이 조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오늘은 저기 그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는 그것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먹고 마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서 그 절을 해도 안 될 분들은 거기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나온 술과 음식들 먹는 음식을 아무리 기름져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여기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일도 일어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힘든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게 굳게 잡았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잡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당신 여기 우리 소속이니까, 요 조직이니까, 우리 모임에서 이게 같이 당신도 유익을 얻으려면, 수입을 얻으려면 같이 절도 해야 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같이 해야 되지. 당신은 뭐 특별하다고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제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이제는 순종하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와요? 충성된 정인. 여기 정인이란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인이고요, 또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정인이고요, 그리고 결국 말투스라는 말, 이 정인의 의미의 한 가지는 뭐냐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성된 정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다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사단의 위가, 사단의 힘이, 이러한 거짓된 우상의 이 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들의 조직이 이제는 힘이 커서, 힘이 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순교죠, 순교. 안디바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는 그 일을 인하여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지만은,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것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네. 버가모 교회에 이게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칭찬이죠. 너희들이 순교를 당하는 생명을 이제는 그냥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교수형을 청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성에 의하면은 황소를 노수로 이렇게 노수로 황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는 다 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떼요. 불을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시 얼마나 열 전달이 잘 돼요. 그런데 그 뜨거운 그 텅 빈 노수로 만든 황소 그 안에다가 안디바를 던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살이 타고 이제는 정말 뼈가 녹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좌우의 날쌘금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좌우의 날쌘금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너 잘했나 못했나 이걸 더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주님의 날쌘금은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생명이 여기서 죽임을 안 당하고 안디바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황소 그 노수로 만든 황소 안에 막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타 죽는 상황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영광입니까? 아니.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승리케 하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좌우의 날쌘금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또 한 면에는 세상에도요 금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요. 어떤 힘입니까? 나라의 힘, 조직의 힘, 그리고 돈의 힘,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힘,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의 힘, 수많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힘도 좌우의 날쌘금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는 아무런 능력,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지 않아야 될, 일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외면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안디바와 같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이제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아주 이제 직장 생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몇 년 차인데 보니까 자기 위에 선배가 자꾸 이중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죠.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좀, 일반적인 기업에서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자금을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이제는 거기에 유용할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건 도저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승진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바로 위에 사수한테 미움을 받으니까 무슨 승진이 되겠어요? 인사고과 빵점인데. 그래 안 되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저 시골에 있는 그곳으로 좌천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회사를 그만두는지 알고 그럴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 가요. 거기 가서도 똑같이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곳으로 옮기셨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그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경우는 모든 게 다 드러나서 자기 위에서 승승장구하고 승진했던 그 사람은 그냥 추풍낙엽과 같이 이제는 그냥 그 회사에서 잘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양심적이고 이제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했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양심적으로 이제는 했다는 것이 드러나 가지고 다시 본사로 불려와 가지고 자기 이전보다도 이제 승진도 하고 또 자기 일을 막 하는 신뢰가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 위에 사장이나 오너나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는 사람 처음에는 좋아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된 일인데 내가 하라고 그래서 하니까 내 편인 것 같지만,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이 사람은 나를 배반할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 사람을 보지 않고 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또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러한 상사니까 그런 관점으로 대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뢰가 있을 때에 사람도 그러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딘 것 같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좀 도태되는 것 같고 요령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안디바가 충성된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충성된 정인, 우리도 충성된 정인이 돼야 돼요. 정인이란 말은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을 그대로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경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고, 결국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를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정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성된 정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충성된 정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어서 죄값을 내가 영원히 치워서 지옥 형문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영원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인성을 함께 입으시고 영원히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인 것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이건 착각이에요. 늘 우리는 삶 속에 그 주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충성된 종은 주님께, 하나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데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무기와 같은 공격이에요. 주님이 끊으면 다, 휘두르면 다 베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건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갚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게 내가 당했으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정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만 하면 우리 주님이 뭘 가지고 계세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금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금, 세상이 말하는 힘, 권력, 그 어떤 실력, 그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풍낙엽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거대해 보이죠. 그 당시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어떻게 거부합니까? 또 그 당시 사람들이 길드라고 하는 우리 이제 책에도 보면 나오는데, 공동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난 못 가, 나는 뭐 술도 못 마셔, 나 가서 절도 못 해, 나는 여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겠죠. 왕따를 당해가지고 당신은 뭐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 받는 것도 요것만 받아야 돼. 난 당신에게 돌아갈 거 없어. 그럼 궁핍해지겠죠. 가난해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입니까? 부유한 것입니까?
답을 못 하시네. 주의 이름 때문에 가난해지고 궁핍해졌습니다. 그러면 진정 가난한 것입니까? 부유한 것입니까? 스무나 교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천덕꾸러기로 사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 것도 가져야 되겠고 또 영원한 것도 가져야 돼. 이게 둘 다 붙잡으려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세상에만 푹 빠졌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꾸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예수 이름 때문에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그 사탄이 결국은 노트로 만든 황소에다 황소 안에 넣어가지고 불로 막 그 열기로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열기로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합니까? 끝났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승리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가장 인정하시고 이제는 환영하시고 그 엄청난 상급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순교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소원이 돼야 돼.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세상의 칼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 주님이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빼앗긴다고,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비굴하게 세상 것도 붙잡고 그래도 또 천국 영원한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나는 두 주인이 아니라 세 주인, 네 주인을 두고 있으니까 문제.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가져갈 것이고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노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충성된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찾아오셔서 좌우의 날성금을 잡으신 우리 주님께서